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보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떼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십자가 크로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처음부터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대체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도 고난보다도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 믿고 축복받는 것에 우리는 많은 매력과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에서 출발하고 십자가에서 끝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일에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십자가는 죽음, 십자가는 잔인함, 십자가는 치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떠오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그러나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되지만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 이것이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하고 돌아봐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일생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었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3년 계셨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만천하에 선포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바로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가 세상에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팜트리,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호산나,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왕이시여, 그러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으로 예수님의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주간, 바로 고난주간, 순환주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종려주일의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라, 십자가 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라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입니다. The cross. 십자가는 본래 그렇게 성스러운 어떤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이 흉악범을 처형하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셔야만 했는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선생님을 배신했던 누구보다도 제자 가룟 유다가 나오죠. 가룟 유다가 몰고 왔던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 그 다음에 선생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를 보며 분노하고 이 무리들을 향해서 분노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칼을 휘두르며 난리를 떨었던 베드로, 또 예수님께서 이 철없는 제자들을 교훈하시며 주셨던 간결한 말씀, 그리고 맨 끝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선생님을 버리고 도망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분노의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도 인상 깊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선생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도 인상 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가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버렸던 베드로도 인상 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철없는 제자들을 타이르며 주셨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일생을 요약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52절부터 5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내 검을 도로 질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되는, 12영은 12군단이에요. 군단을 이렇게 레진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 사람들을 물리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장차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그런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요?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베드로가 이 칼을 갖고 있었는지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아마 어쩌면 돌아가는 사태가 심상치 않고 제자 중에 하나는 지금 배신해서 사람들을 몰고 올 것 같고 굉장히 이상야릇한 이 분위기 속에 베드로가 자기 딴의 선생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아직도 이 베드로의 기질이 죽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본래 직업이 뭡니까? 배사람이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렸을 때부터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치는 칼을 능수능란하게 썼던 사람인데, 그랬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위기가 닥쳐오면 칼을 챙길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너무 익숙해. 이게 칼을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칼을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하여 주셨던 말씀이 베드로야, 내가 지금 이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 사람들을 물리치지 못할 것 같으냐? 그러면서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철없는 제자를 타이르듯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한 줄에서 예수님의 일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일생 걸어가야 될 그 길이 곧 오늘 이 말씀 속에 내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든 삶의 기초요,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요,
예수님의 삶의 가치요,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이룰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을 치려 달려들어왔던 이 사람들을 한순간에 제압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예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의 죄의 멍에, 이 온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이 땅의 생명탑,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가는 그 일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했습니다. 그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무릎을 꿇고 모든 분노, 모든 혈기, 모든 고난, 모든 자존심, 모든 치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앞에서는 다 녹아져 내렸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일생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생이 바람 불듯이 흘러간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은 30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목수의 일을 돕고 있다가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예수님은 그 길로 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일생이었다. 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배우려면 십자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미국의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없죠. 십자가 없는 교회들 많죠. 십자가 없는 교회는 물론 나름 성서적인 신학적인 어떤 그런 뜻에서 십자가를 걸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의 신앙 없이는 기독교의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며 처음부터 십자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교회에 나올 때,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친구가 좋아서, 교제가 좋아서, 교회 가면 모든 재밌는 것들이 많으니까 교회 가면 예수 믿고 내가 얻어질 앞으로 장차 누릴 축복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신앙생활에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립니다. 많은 걸 갖다 놓습니다. 예수의 힘을 갖다 놓는데 점점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내 안에, 내 울타리 안에 갖다 놓았던 모든 내가 누렸던 것들을 점점 하나하나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점점 변천사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나눠주고 마지막 남은 목숨까지 십자가에 올려놓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결국은 마지막에 내 목숨까지도 이 온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위하여 내놓아야 되는 것이 결국은 다 나눠주고 마지막 남은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삶,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이루어질 때, 십자가가 세워질 때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십자가의 신앙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가정은 아무리 크리스찬 가정이고 하나님의 아무리 신앙의 가정이라도 언제 풍파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생 목표로 걸어갔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일생이 된 십자가는 바로 다리였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성경이 그 성경이 이루어지리요? 뭔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루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리를 놓는, 연결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이것을 다리를 놓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도 죄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방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비치는 순간 우리는 눈을 들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십자가로 덮어버렸어요. 예수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와 담력과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일생이 되었던 그 십자가는 이루는 풀필하는 달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지막 숨을 거두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제는 이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다 이뤘어요. 구약과 신약의 약속과 성취의 다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노와 굴욕, 고난도 십자가 앞에서 다 녹아져 내렸습니다. 아무리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이 있어도 예수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앞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다 녹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이 종려주일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만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구와 친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졌던 예수 십자가를 세워놓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만나야 하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교제해야 되고, 예수 안에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만났습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같이 읽으시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았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나 안 죽었나 알아보려면 이 뭐예요? 열불지르는 말 한마디만 던져보면 이 사람 죽었나 안 죽었나 금방 알아요. 베드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빨리 말해봐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으니까 기껏 베드로가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칼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검 집어넣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비전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나를 통해 우리 집에, 우리 결혼 생활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비전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룰까? 그런데 베드로는 위기가 닥쳐오면 막 칼이 생각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위기가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십자가와 내가 장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걸 생각납니까? 아니면 분노하면서 조그만 일에 내 마음에 상처를 입고 기분 나빠하고 치욕감을 느끼고 같이 가서 싸워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칼을 휘둘러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아직도 우리는 베드로의 성품에서 남아있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은 뭡니까?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죽지 않는 게 문제예요.
십자가가 내 삶 속에, 내 가슴 속에 세워질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의 통로에 항상 방해꾼은 누구예요? 거침돌은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좀 증거하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못된 성품,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베드로의 성품이 자꾸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마다, 아이디어를 내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다리를 놓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 예수 십자가 위에 내가 죽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형제 자매와의 만남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 같은 마음이 아니라 했죠. 교회에 오면, 교회말로 참 환상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무슨 개모임이나 무슨 동기 모임 같지 않습니다. 동질성이라고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 교회는 캠퍼스타운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 연결된 사람들이 대부분 이루고 있는 그런 공통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정말로 각양각색, 정말로 하모니를 연출할 수 없는 그런 각계각층의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야 되는 공동체가 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문제 없는데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못 가겠다, 뭐 이런 거가 우리 신앙생활에 넘지 못하는 베드로의 문제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십자가가 박혀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용납될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용납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이에서도, 결혼 생활도 뭡니까? 우리는 되게 좋아서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좋은 건 감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보면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 끌리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감정이 없으면 절대 의지로는 잘 안 돼요. 의지로 해야 되겠다 해서 무슨 결혼합니까? 아니, 사랑합니까? 사랑은 뭐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되는 거예요. 사랑,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부부 사이에 십자가가 세워서 십자가 안에서 부부가 만나지 않으면 위태로워요. 왜 그렇습니까? 좋아하는 감정이 항상 있지 않잖아요. 아침에는 좋은데 오후에는 별로 안, 1시간 전에는 굉장히 천국같이 좋았는데 말 한마디에 부부 사이에도 금방 마음이 막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도 십자가, 연인 사이에도 십자가,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십자가,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십자가 있으면 십자가 안에서 다 녹아집니다.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신앙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그 공동체는 은혜가 있고 용납이 있고 용서가 있고 격려가 있고 희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불러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로 짓밟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엔도 슈샤쿠가 쓴 침묵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오래전에 쓰여졌던 책인데, 거기에 일본의 기독교가 전파될 때 혹독한 핍박의 스토리를 소설로 썼던 감동 있는 책인데요.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밟는 너희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 충분하느니라. 그러니까 배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고통스러워하며 침을 뱉고 또 예수님의 성화를 발로 밟으면서, 발로 밟으면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1500년대 기독교가 일본에 전파될 때 혹독한 핍박,
그때는 캐톨릭 사제들이었죠. 주인공 로드리고 신부가 핍박 속에서 고뇌 끝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 속에서 순교하고 죽어가니까 배교자들에 대하여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밟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목숨을 살기 위해서 밟는 그 배교하는 성도들의 신앙. 그러면서 이런 밟아라. 예수님은 밟기 위해서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짓밟고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짓밟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짓밟혔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짓밟혔습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신앙이 회복되었다면 내 가정에서도 내 결혼 생활에서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에 문제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순교의 신앙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는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것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 구제불능인 자들, 너 때문에 그 사람이 희망으로 나아오라고 너를 부른 거예요. 우리를 부른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 성숙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어진 환경 불평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도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했던 마지막 제사장. 사무엘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침울하고 암담할 때 엘리 제사장 집에서 그는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신통치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이 풀리는 걸 보니 별로 싹수가 없어 보입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너처럼 천사를 불러서 이 사람들 다 물리쳐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십자가의 삶은 밟히는 삶이다. 밟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검과 몽치를 들고 달려오거든. 베드로와 예수님을 꼭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잡혀갔어요. 때리면 맞고, 막 죽이려면 죽고,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내가 죽고 내 가정 살리는 것, 내가 죽고 내 남편 살려내는 것,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생명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으로 넘어선다면 정녕 그곳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서로 내가 살겠다고 고집부리면 다 죽어요. 그러나 그 공동체에서 누구든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무슨 선문에 내가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의 문제가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혼만이 최고의 솔루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어요. 굉장히 그 아내를 구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술만 먹으면 이 사람은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인데 벌써 가정이 깨져도 벌써 깨졌죠. 그런데 정말로 고난의 세월을, 십자가의 고난의 세월을 지나고 나더니 지금은 너무 철이 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이혼했더라면 그 당사자들이야 각자 자기 살 길로 찾아갔으니까 뭐 별별 문제가 없겠지만 자녀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제2의 문제가 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돌파구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관계, 우리의 교회 모든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네가 사는 원리가 예수님의 원리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였다. 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내 것을 챙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 것 챙기려고 하면 내 목 챙기고 내 것 챙기고 내가 쉬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일할 테니 너는 쉬어라. 뭐 이런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있는데 뭐 걱정이냐. 이런 게 예수님의 정신. 사랑하는 형제 걱정 말아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할게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교회 이렇게 돼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있겠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흉보고 뒤에서 가십을 만들고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다. 그거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스스로라는 말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스스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대제사장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증인이 필요 없다. 저놈을 잡아 죽여라.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야 사형에 해당합니다. 사형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형으로 몰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몰린 것도 아니고 잡힌 것도 아니고 요한복음 10장 15절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제가 스크린에 있는 부분만 읽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코너에 몰려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 아닙니다. 칼빈의 말대로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도 바로 나 혼자만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것이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죄의 가운데서 살려내셨을 것이다. 나를 한 사람을 위해서 부활하셨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 예수님 스스로 그곳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한 사람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길로 가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운명 같은 거예요.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것 내가 예수님 붙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로 진흙 구덩이 같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나를 찾아내셨어요. 나를 찾아내셔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왜? 내 목숨값을 지불하고 내가 스스로 너를 위해서 내 목숨값을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우리는 주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을 봐요. 재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나는 정말 복받은 자들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내 눈이 열려서 예수가 내 눈에 들어오고 예수 복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내 마음속에 거부감 없이 들어왔나.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예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슴 속에 확 박혀서 여러분을 통해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 여러분의 가정 불평하지 말고 베드로같이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나를 향한 비전을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